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4장입니다. (34장) 30절 31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메시지 보는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되고 또 실제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 그냥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까지 신앙의 선진들이 해왔던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 교재를 정말 중심에 잘 우리가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걸 계속 매일 한 번은 꼭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나의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그냥 놔두면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은 훈련받고 끝나는 거지 사라져 버려요. 지금 들었던 이 메시지는 2002년도 메시지거든요. 2002년도에 아마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나 이명수 장로님 그때도 저 가서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틀림없이 저걸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꾸 듣고 넘어가 버려서 그래요. 오늘도 유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하신 얘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빨리 해라. 오래 믿었을수록 대수술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중직자는 종합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직자는 종합수술이면 목회자는 어떻게 되죠? 차마 유 목사님 목회자까지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죽었다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해나가는 중에 이번 주는 특히 이제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 총회를 이렇게 이제 맞이해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예전에 우리 전도총회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뭐 누가 총회장 될 것이냐 이런 뭐 논란도 없었어요. 굳이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하시라 막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중차대한 직책을 맡아서 행여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워서 그렇게 총회장 자리를 고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총회장 하겠다고 막 지금 선거하고 계셔요. 나를 뽑아달라 지금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참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부총회장, 뭐 여러 이제 임원진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뽑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총회가 가는 중요한 이제 전도와 선교에 이 전도 선교 운동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심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국가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부터 정말 바르게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그렇고 강릉에서도 그렇고 지금 집단 폭행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찍어서는 또 막 유포해서 올리고 그걸 막 자랑 삼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에 당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호기심을 느끼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그런 걸 가지고 또 모방하고 지금 폭력 게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사이에서 그게 영웅담이에요. 그 영웅담의 증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막 올리고 거기에 자극받는 아이들이 또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인 제재를 못 가합니다. 아니 중학생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법적인 제재를 못 가해요. 이러니까 청소년 보호법 없애라. 막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아니 그 몇몇 아이들 때문에 지금 청소년 보호법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한때 잠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잠깐 실수한 아이들까지도요. 막 청소년 보호법 없애버리면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서 그 아이의 인생이 빨간 줄이 확 가버리거든요. 평생을 그러면 그 범죄자로 그렇게 사회에 낙인 찍혀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아이들이 하는 이 행위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또 악용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감옥 안 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감옥 안 가니까 뭐 마음껏 저질러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간표입니다. 호기심도 굉장히 강하고 감수성도 예민한 시간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가 정말 너무나 흔하게 실수가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질 못하고 이제 점점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와 배경들 이런 것들이요. 구석구석에 사단의 조직으로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이죠.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지금 가득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서
이 청소년 문화 속에서 이겨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잠깐 실수한 아이들 갖다가 어른들과 똑같이 그걸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그러면 격리를 안 하면 계속 문제를 일으킬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여기 이런 부분들이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죄를 아예 시행을 해가지고 재발을 하면 그때는 어른법으로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무슨 수를 내야지. 정말로 여러 가지 지금 사회가 복잡해져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가 전쟁의 위기입니다. 실제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우리가 일본의 그 화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일본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막 그때 내전이 심해가지고 가면 위험하다, 테러도 많다. 그래가지고 막 한참 시끄러워가지고 관광객들이 발이 뚝 끊긴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가가지고 굉장히 성수기인데 비수기처럼 저희들이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편안하게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평온해요. 바깥에서는 굉장히 막 시끄러운데 근데 실제로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게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북한은 이제 드디어 이 핵을 실험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단계까지 이제 그 배치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총칼을 가지고 그 위기를 막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때에는 사무엘의 그 한 사람의 기도 속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중심 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준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신분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전쟁이 끊기도록 흑암 권세가 절대 창궐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 내적으로는 나라는 잘 살고 있는데 이 자살률은요 거의 부동의 1위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요 거의 부동의 1위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 자살률이요 점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령층이요 10대들 쪽으로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혼율도 1위죠. 자살률도 1위죠. 거기다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질 못해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지금 힘을 잃었고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중심 속에 이걸 담아서 계속 청소년들과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메시지가 가슴에 기도 제목으로 담겨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좀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 자기와 같은 딸들,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거기에서 뭘 당했다고 나옵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이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입니다. 그 레아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서 나온 딸과 2 아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야곱의 2 아들입니다. 근데 이 2 아들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해버렸어요? 굉장한 사륙을 지금 벌인 것입니다. 히위 족속 남자들을요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추장 하몰과 세겜까지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제가 오늘 30절 31절을 먼저 합니까? 그 일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위기가 온 거죠. 야곱의 가문이 멸문당할 위기가 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아니 내 딸이 지금 내 동생이 창녀 취급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옳겠습니까? 그 마음에요 굉장히 지금 분함이 식혀지질 않고, 불신자와 똑같은 그때 당시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의 수준이요 그냥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는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절대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죽기까지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는 결국은 파워게임 하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공멸을 해버리든지. 야곱의 가정이 어느 순간인가 그런 가정으로 지금 휘말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바른 길이야. 그런데 가보니까 그 뒤에 끝이 어때요? 사망의 길이다. 이게 누가 가는 길입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 또 디나는요 그 지역에 딸들 구경하겠다고, 여자애들 자기 또래 애들 좀 보겠다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복수를 한 건데 자기들 생각할 때는요 맞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야지.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 내가 지금 분이 올라오는데 그 분을 내야지. 그러면 그 분을 풀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디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대로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심지어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나에게 임하였도다. 나와 내 집에 화가 임하였도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땅의 주민 30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요 악취를 품고 있다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디어 얘네들이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노략질해서 빼앗고 싶은데 참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명분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명분이 생겼으니까 야곱과 그 가문 자식들 다 노략질하고 완전히 이제는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 정당성을 얻게 된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요 완전히 악취를 낼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래서 가문이 멸문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 중심 속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고집 다 내려놓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진짜 하나님 앞에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할 길이 없어요. 5분 뒤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잠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은 정말로 제가 봐도 굉장히 성경적인 격언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니까요. 집에 말이 나갔다. 뭐 어떻습니까? 당장 볼 때는요 집에 말이 튀어나갔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나가가지고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주인의 종이 또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그게 뭐 그래 잘된 일이냐. 그럴 수도 있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칩니다.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당장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뭐 그게 큰일이냐. 우리는요 주로 싸우는 일이 뭔 줄 압니까? 다 그런 거예요. 왜 밥을 이렇게 되게 했냐. 뭐 집안에서 보니까요. 뭐 애들 뭐 학교를 왜 이렇게 갔냐. 늦게 갔냐. 빨리 갔냐. 뭘 먹었냐. 뭐 뭘 입었냐. 예? 뭐 주로 하는 일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뭐 하다 왔냐. 뭐 예?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얘기들 보면요. 뭐 이건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꽃꽂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전부 벌어지는 얘기들이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절대요. 그런 거 가지고 화가 되거나 그런 거 가지고 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쉽게 너무 이게 바른 길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요. 아니 그러면 내 동생이 창녀 취급을 당했는데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잘한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까?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한 이 일이 맞습니까?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특히 좀 겸손하지 못할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혈기가 왕성하게 그럴 때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그럴 때 특히나 이런 실수하기가 많거든요. 누가 조금 실수하면요 나는 일평생 그런 실수 안 할 것처럼 막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중에 내가 그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비판받지 아니하 그러거든. 남을 절대 비판하지 마라. 네가 정죄하는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라. 우리는 정말로 너무 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인생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오늘 코람데오, 참된 겸손, 그리고 우리의 중심, 정말로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중요한 것들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요, 빨리 깨달을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일어나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 크고 작은 싸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빨리 깨달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집안에 있는 노복들, 종들, 그들에게요,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도 싹 다 우상 싹 다 제해버려라. 옷도 다 갈아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빨리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도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렸고, 심지어는 야곱 자신도요, 언약을 순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흑암이 순간적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자체가 24시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자체가요, 24시 저주와 재앙의 이 모든 근원인 죄의 세력들이요, 도사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이거 정말로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의 위협이, 지금 북한이 핵을 준비했으니까 사실은 전쟁의 위기입니까? 미국이 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항상 그런 위기는 있습니다. 문제는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이 땅에 쓸모없어지면 그때 하나님이요,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그냥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쓸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가문에 진짜 불을 밝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래서 제대로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정말로 그 집안의 모든 종들을 새롭게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신앙의 색깔이 들어가도록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교회 얘기하고, 함부로 성도들 비판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런 얘기해버리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절대 큰 인물로 자라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자체가요, 큰 인물이 자라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튀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물론 그 속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요, 튀는 놈을 보질 못해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요, 인정하지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젖어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전부 눈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전부 지체가 다 달라야 되는데 전부 코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손가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기형이죠, 기형. 다 다르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판을 해버리니까 절대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부터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꾸만 서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될 게 뭐냐?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서 그 행실을 바르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뭘 교육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수준을 자꾸 가르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준을 자꾸 높이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은 별것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들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수준으로는요, 절대 세계복음화 될 수 없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수준 속에 딱 묶이는 순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뭐지요? 수준을 뛰어넘는 게 신분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이요, 아무리 수준 낮고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첫 짧은 소리로 이리 오너라 해도요, 수준이 임금이면 아무리 수준 높은 신하라도 와야 됩니다. 영의정 들라라 이러면요, 아무리 임금이요 수준이 낮아도 임금이요 영의정 들라 그러면 수준 높은 영의정이요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어제 랩런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비록 대학생에 불과하고 청년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의 수준으로 너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수준은 비록 한 개교회의 부목사에 불과하고 너희가 대학생 1, 2학년에 불과하고 나이가 20대 초반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뭘 가졌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기도할 수 있다. 수준에 매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속지 마라. 교회가요, 이 수준 싸움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교회 안에는요, 결국은 다 공멸해버려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왜요? 또 수준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수준 안 맞아가지고 또 소외감 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율법주의로 가는 순간 딱 그렇게 돼버립니다.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요, 딱 교회는요 문을 닫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것이, 그 일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원네스 되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나이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실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가지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혁총회가 전도하는 총회 될 수 있도록, 박지원 목사님이 우리 전도총회에, 예전에 우리 전도총회 때 1대 총회장님이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 전도총회를 해체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상이 희미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실 때에는
비판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막 찌라시가 돈다니까요. 지금 누굴 찍어달라 막 이런 찌라시가 돌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표를 알고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RUTC 못 세우는 수가 생깁니다. RUTC는 말 그대로 원네스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인데 4분 5열 돼버리면 절대로 RUTC 못 세웁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총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특히 오늘 중요한 회의들이 오늘 다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초, 중, 고 이 대학 현장에 진짜로 전도의 문 열려지고 이 일에 전문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일어날 시간표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끝까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정말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고집 생각 많이 내려놓고 특히 우리의 수준 그거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와 청소년들 총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전도자의 내적 변화, 전도자의 내면 생활 이게 다라 그랬습니다. 나의 내적 변화가 얼마만큼 복음 안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참된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한계 없이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고 또 지금 청소년과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사실상 우리 가문도 언제 이런 위기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총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의 내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의 전도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과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으며 흑암 속에 우상 속에 덮여있던 이 민족에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이 민족을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교회들이 부패하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총회가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특히 우리 후대들 중직자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는 세계복음화할 나라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을 저희들이 발판 삼아서 하나님 교회들이 이제는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원네스 되어져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중심을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개혁총회가 이번 주간에 총회를 합니다. 하나님 총회가 진행되어질 때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원네스의 시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뽑혀지는 임원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총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임원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해 있는 많은 총대들이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중심 담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진행되어지는 회의들이 정말로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RUTC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인도받아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내적 변화가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를 완전히 대수술을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라도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말세의 고통의 때 사실은 곳곳에 처처해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 땅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자가 있는 땅이요 선교사를 파송한 땅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땅이요 지금 전도를 위하여 생명을 건 목회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교회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정말로 모든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며 특히 목회자들이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단의 관계에 묶여 지금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을 복되게 하셔서 정말로 RUTC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초, 중, 고, 대학에 이 귀중한 후대들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그 현장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정말로 우리 후대들과 이 민족과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기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